우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의 가사지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 인생사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부모, 또 가족들, 학창시절 친구와의 만남, 결혼 정년기의 배우자와의 만남 등 많은 만남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남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금수저로 태어날 수 없고, 선한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이상형에 맞는 배우자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한 만남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 가운데 텅 빈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도 만남이 찾아옵니다. 먼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냈지만 그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한 며느리 룻과의 만남이지요. 룻기 첫 시간에 이 만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 그 고향의 빵집에서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줄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만남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전체가 여자의 이야기로 꾸려졌지요. 그런데 2장에서는 드디어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이라는 말은 나오미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친족이어야만 나오미의 땅을 기업에 물을 수 있고 며느리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것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이 친족이라는 것이죠. 같은 친족에 속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족에 속해 있는 자들이 기업을 물거나 계대 결혼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친족 보아스가 기쁨으로 이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친족 보아스의 등장은 나오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강한 사람, 용사라는 단어와 신체적인 힘, 능력, 소유, 도덕적인 탁월을 말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이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는 용맹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상부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죠. 결국 보아스는 부한 자요, 권세 있는 자요, 성품 또한 좋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이죠. 당연히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겠지요. 이러한 보아스의 등장과 함께 나오미와 룻의 그 일상이 다시 그려집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지요. 흉년의 인생에 있는 나오미는 자신이 모르는 어려움이, 자신이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흉년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흉년된 그 인생이, 텅 비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텅 비어버린 인생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베들레헴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한 삶의 고난과 피곤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10년 만에 찾은 고향 집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땅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거처할 처소는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가 돌아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볼이 추수하기 시작한 때였다는 거죠. 지금 바깥에서는 베들레헴 온 마을이 분주한 상황이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룻이 이 말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던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주의 열매를 다 따지지 말며 내 포도주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을 이미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 중에 일부가 이러한 자연스럽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강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제정자 하나님 아시겠어요? 룻은 이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한 복지제도, 바로 룻과 나오미를 위한 복지제도라는, 룻은 자신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시작한 기간이죠. 일꾼들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삭과 부러지는 그런 보리 줄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율법대로 하면 일꾼들은 이삭과 보리 줄기를 챙길 수 없고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타국인의 하루 끼니를 때워주기 위해서였죠.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이 떨어진 보리 나달을 주워오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율법을 의지하여 이삭 줍겠다는 모압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며느리의 요청을 듣고 허락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워진 땅에서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는 두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이들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결단했고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 즉시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켰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지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성도들 중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떠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우리의 전도가 틀린 것처럼요. 물론 우리가 외치는 복은 이 땅의 복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요. 간증자의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현재의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때로는 이 간증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픈 이도, 가난한 이도, 자녀로 인해 속상해하는 이도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자신의 삶의 현장은 좋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회 하층민이 하는 이삭 죽기를 하지 않고는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신앙의 선택으로 풍요한 집, 빵집,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여전히 허기진 배를 잡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 속이라도 해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본래 빈민층을 위해 사회 안정망인 추수할 때에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사사시대에는 아마도 그러한 법을 시행하는 마을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들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이 율법을 베들레헴에서는 이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들레헴이 당시 사회 속에서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한 마을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는 나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아봤자 그렇게 떨어진 나달을 모아서 과연 얼마나 식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내내 이삭을 주워 모아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이지 생계의 수단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추수기가 지나면 이 일은 사라져 버리겠죠. 1년 365일 추수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편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룻은 밖으로 나갑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바라며 마음이 후한 사람의 밭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길을 나서지요.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모든 게 낯선 상황이잖아요.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여자 혼자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을 졸이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들어간 밭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이죠. 룻기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종종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하지만 이 단어는 우연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우연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날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주울 때에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연히와 마침. 이 두 사건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우연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일하는 밭에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지요.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 가운데 인심 좋아 보이는 어느 밭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밭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업무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라고 그 밭에 나갔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우연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운 좋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지금 기도를 마친 후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우연 같은 일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우연이란 단어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연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지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시고 보존시키실 필요가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이 섭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는 신학적 우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가시는데 정작 인간 편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방문해서 일꾼들을 격려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지요. 보아스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문안하며 복을 빕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도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이러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 지금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지금 당시의 그 시대 사사 시대 아니겠어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약자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낯선 여인이 보아스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보아스는 저 여인이 누구냐고 일꾼들을 감독인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 베들레헴에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남편도 없는데 쫓아온 사실이요. 그래서 모압에서 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그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환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죠. 자기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집에서 쉬었다는 표현은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룻이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밭에는 그 근처에 움막이 있어서 잠시 일꾼들이 쉴 수 있는 움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작은 움막에서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더 마음이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줍고 있다는 사실, 올 이유도 없었는데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룻의 모습, 룻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자격증 시험을 봤어야 합니다. 기사 자격증,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따야 됐었는데 기사 자격증 중에 좀 어려운 축에 속한 자격증이 이 1급 기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당시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 다 아니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당시 계획이 뭐였냐면 자격증을 3, 4월에 합격을 하고 자격증이 나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자격증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중에도 이렇게 마지막 가채점을 하고 했을 때도 80점을 충분히 넘었었는데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분명히 80점을 넘었고 몇 번 채점을 했었는데 당시 결과를 보니 40몇 점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 2차 시험 다 주관식임입니다. 여기서 쓰는 게 있고 또 뭐 문제 풀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그때에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단기 수련회를 필리핀으로 가게 됐어요. 만약에 이 자격증 합격했으면 가지 않았겠죠. 다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동안에 이 단기 선교 동안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 때가 바로 그 단기 선교의 계기였지요. 단기 선교가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3일 후에 다시 2차 시험이 있었어요. 3일 동안 3일 만에 어떻게 그걸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공부는 했지만 벌써 3, 4개월 동안 학교 시험 때문에 공부를 또 못 했었죠. 동기들은 이미 한 달 넘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3일간 공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합격을 했습니다. 61점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친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우연히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마침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설교자로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떤 우연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좋은 일들의 우연, 좋은 친구를 만난 우연, 또는 좋은 직장을 갖는 우연, 반대로 건강을 잃는 우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연,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고난, 그런 우연 맞닥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우연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다가온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연의 기쁨으로 만드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히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판 남인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요.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연, 예수님을 만난 우연이겠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언제나 신뢰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연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